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았는데 좀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부인하는 것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모습을 우리는 거부해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를 긍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또 우리 안에 두 가지 욕망이 있다고 배웠죠? 그죠? 하나는 육체의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상태로 늘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거부해야 되죠. 육체의 욕망을 거부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욕망, 성령이 계시고 그가 바라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답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육체의 욕망을 거부하고 성령의 욕망을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그를 따라서 살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에서는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민감하게 제어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이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삶인가?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부인해야 될 것, 그리고 긍정해야 될 것,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부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나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우리가 부인해야 될 육체 욕망 중에는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좀 순화된 말로 재미, 즐거움 이런 거죠. 그죠? 쾌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 살죠. 그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쾌락이 사용해야 될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육체의 욕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에 성이 있습니다. 성.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지만 이 성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것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전락해 버리는 거죠. 식욕은 어떻습니까? 식욕이 없는 것은 먹고 싶은 욕망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식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식욕도 어느 범위를 벗어나면 죄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죄까지. 세상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돈,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도 역시 범위를 넘어서 잘못 사용할 때 또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될 때 이것은 육체의 욕망이 됩니다. 그래서 남들 가진 것과 비교하면서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육체의 욕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뭐지? 돈을 버는 것, 경제활동하는 것 좋죠. 좋은 일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활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정직하게 수고한 결과로 돈을 벌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근저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욕망과 그리고 성경의 가치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 중에 나쁜 습관이 있어요. 습관.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생긴 내 안의 습관, 정신적이고 또 신체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게으름,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끊지 못하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거 하루 종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손에서 놓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것은 뭐 누구 특정한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의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정신적인 습관 같은 것도 있어요. 열등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세 가지를 늘 묵상하고 생각해라, 기억해라 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 육체의 욕망에서 빠져나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나 새로운 존재야.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돼. 이 생각 하고 자신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죠. 남과 자신을 자꾸 탓하는 버릇도 있어요. 탓하는 버릇.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좋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자면 사실 끝도 없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부인해야 될 우리의 삶의 이 부정적인 요소들, 부인해야 될 것들, 육체의 욕망들 끝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우리는 부인해야 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죠?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습관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런 욕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부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던 지배 뭡니까? 지배라는 게 뭡니까? 나도 모른 채 그냥 나오는 거야. 그 지배되면.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행동과 그 말과 그 눈빛과 그런 행동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지배죠,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런 욕망, 육체적인 욕망을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늘 묶어가지고 우리를 변화되지 못하도록 바뀌어지지 않도록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부인해야 됩니다. 부정해야 되고. 그럼 반대로 우리가 긍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긍정해야 할 것.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늘 말씀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육체의 욕심을 거부하는 것은 거부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깜깜한 이 어둠 속에서 불을 딱 켜면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둠을 어떻게 없애야지 하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어둠을 어떻게 없애지? 막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돼요.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의 원뜻은 성령과 함께 걸어라 이런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막 이렇게 막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둠이고 육체의 욕망이고 귀신이 그렇게 해요. 그렇죠? 물에도 던지고 넘어뜨리고 거품을 불게 하고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귀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가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쉬운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이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제는 우리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배가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 인격적인 삶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긍정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 요한복음 14장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를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먼저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 우리 가운데 오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대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 안에 이미 들어가지.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오셔가지고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인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러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그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물론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러나 그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주로 하시는 일은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진리의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 은혜의 한가운데 예전에 예수가 있다 그랬던 것처럼 진리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두 번째로 인도하신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시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러세요? 진리 가운데로,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뭐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의 열매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인성을 담게 돼요. 인격을.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를 자주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살고 그것을 자꾸 자기에게 주장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변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자꾸만 만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예언, 환상, 꿈 뭡니까? 비전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비전. 예언, 환상, 꿈, 비전. 쉽게 말하면 꿈.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를 통해 뭘 해야 될까?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그죠? 비전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뭡니까? 여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세번역에서는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 이렇게 실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주신 염원, 비전을 행하게 하세요.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염원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은 우리 각 개인에게 무엇을 주세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세요. 은사. 여기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좀 빠진 말이 있어요. 세 번역에는 공동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이유는 그 사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쨌든 성령이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은사도 주신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자, 한번 보세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서 비전도 생기고 꿈을 꾸기 시작하고 또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그죠? 이 모습 전체가 성령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능력을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아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거, 함께 가는 거,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진리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생기고 인격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 인격의 열매뿐만 아니라 비전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이게 뭡니까? 성령님과 함께 가는 모습이 함께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힘이 넘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긴밀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인격적인 모든 관계가 성령의 충만함이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좋지 않은 열매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따르지 않을 때. 그것 자체로 좋지 않죠.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근데 어쨌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근심하신대요.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성령이 근심하신데 여러분 인격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근심하세요.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인격이세요. 그죠? 근심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주께로 돌아와야죠. 회개하고,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께로 향하는 이런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성령은 소멸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 소멸되고 없어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아예 입을 침묵하신다.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제일 좋지 않은 모습이죠. 삶의 모습이죠. 나에게 성령이 계신데 그가 말씀을 하지 않으셔.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고 살고 있는 거 비극적인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까지 내용을 표로 좀 정리해 봤어요. 이거 안 쓴다 그랬죠?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한번 보십시오. 표로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제가 색깔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은 것 같아요. 성령의 내주 가운데 있죠? 그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이제 오른쪽으로 그죠? 오른쪽으로 가면 여러분 보기에 왼쪽이죠. 자, 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어디로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면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 비전을 얻게 되고 능력도 얻게 되고 은사도 얻게 되고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이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소멸하시는 데까지 거꾸로 그죠? 백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를 따라가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비전을 가지고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성령께서 주시고 은사를 통하여 공동체까지 세우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그를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인도한다.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기도만 하지 말고 이 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내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성령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맺혀진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결과가 맺어진다 하는 것을 보면서 또 경각심을 두려움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이런 일을 하세요. 그가 하는 일을 막지 않는 게 나를 사랑하는 일이야. 그죠? 그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나를 사랑하는 일이야. 억지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시키지 않아요. 인격이 시키게. 자기가 스스로 기쁨으로 이 일을 따라가면 이렇게 나중에 뭡니까? 우리 최종적인 결론이지만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수 닮은 사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자기를 자꾸 부인하고 난 아니야. 이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신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새로워졌구나. 새 것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기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 오셔가지고 일하기 시작하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여기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깊이 알아가는 거. 이게 늘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보는 거. 성경 봅시다. 성경 뭐 이렇게 묵상하자, 뭐 이렇게 읽자, 암송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은 성경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꾸준히 알아가는 거예요. 꾸준히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쉼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다 알았어.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알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그를 만나고 그가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저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오늘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를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요 성경과 성령,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그리스도의 삶은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어느 한쪽도 약해서는 안 돼요. 성경과 성령은 늘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에베소서 말씀 있죠? 에베소서와 그 다음 마지막 골로새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18절 20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이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죠?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그죠? 성경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늘 함께 가. 근데 성경만 보는 사람, 성령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성령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지 그죠? 따로 일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들 때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체험들도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사실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무조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없기에 그죠?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체험들이 아니라면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은사라면 그게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은사라면 자제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런 걸 자꾸만 추구하다 보면 성경이 사라져버려요. 기준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려고 한다면 성경을 더 깊이 더 파고드는 습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텐텐텐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텐텐텐 아침 좀 일과 중 저녁에 훈련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더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 말씀 묵상, 그리고 성경 통독, 그리고 또 주일 설교 말씀 다시 듣기. 제가 뭐 이게 누가 봤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주일 말씀하고 이제 뭐 설교 말씀하고 주중 아침 기도회 이런 거 보면은 조회수가 우리 성도들보다 많은 조회수가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실험해 보다가 이렇게 많이 누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많이들 보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많이 보십시오. 그죠?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진리는 듣고 또 듣는 거예요. 한 번 들었다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더 깊이 성경을 보고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을 알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런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가지 축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면 또 다른 축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나? 먼저 우리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 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가운데 침묵과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 자기가 할 말만 하고 문 꽝 닫고 나가는 그런 무례한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 기도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내 할 말 막 하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오는 거 사실은 굉장히 무례한 거죠.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침묵과 묵상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분 아무 말도 안 하고 1분 가만히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입을 닫고 있는 것도. 침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기도를 다 마치기 전에 먼저 하든지 아니면 마친 후에 하든지 잠깐의 침묵의 시간,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읽고 묵상했던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뭘 생각하느냐면 그 시간에 내가 읽고 깨달았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진리 위에서 하는 상상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상상력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에요. 막 공허한 상상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읽은, 내가 깨달은 말씀에 기반해서 상상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앉은 자리에 나도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눈빛이 어떤가? 자기를 배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이런 거 상상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침묵 가운데 진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 한다고 갑자기 오늘 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계속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되죠.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시간을 계속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진리께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도를 받는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지붕 아래 살아도 한 가족이어도 서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뭐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성령을 생각하는 마음 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삶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연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은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이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일할 때, 아이를 키울 때, 그리고 회사에서 누군가 상사하고 뭔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렇죠?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막 싸웠을 때, 시험을 준비할 때, 다양한 선택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기 원하시나, 어떻게 내가 여기서 반응하길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내가 예전 했던 방식으로 그냥 툭 나와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옛날에 우리의 욕망과 스타일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나처럼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버린 그림자가 슬며시 고개를 든단 말이죠. 그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그때그때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요? 그렇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늘 말씀하시고 말하고 고백하는데 그가 나와 함께하고 나의 삶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함께 어떻게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옛 습관대로 그냥 해버리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앞서서 배웠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성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 하시는 걸까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뭘 하려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인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것. 성령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고르게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이 더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나이 들어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이 들어서 쇠해가 져가고 죽음까지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운동하는 거. 그게 잘 못하는 거. 몸이 아프니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기에 운동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공부 이거 왜 하지? 성령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살기를 원하세요. 건강한 시민으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렇게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그 우리 안에서 하고 시작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좀 매력 있죠. 뭔가 좀 달라. 그죠? 뭐 잘생겨서 뭐 예뻐서가 아니라 다르죠. 그 사람 자체와 그의 내면에서 오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말할 때는 성령 충만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전도도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매력 있는 사람. 그렇죠? 깊이 있는 우리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들이나 신앙의 사람들, 깊이가 있고 뭔가 있는 사람들은 매력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러 오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습이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렇다고 성령님이 우리를 획일적인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만의, 그죠? 매력과 인격과 그런 것이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개성,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예수 닮은 자로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원래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습관. 어떤 책에 보니까 죄는 습관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습관에 있다 그랬어요. 죄는. 내가 늘 하던 그 습관이 죄야. 이게 예전의 모습이죠. 그게 예전의 모습. 툭 치면 이렇게 나갔던 게 그게 죄란 말이야. 예전의 모습. 근데 누가 탁 쳤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습관을 바꿔라 그런 얘기예요. 습관을. 예전에 너 이렇게 하던 거 바꿔라.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제가 3줄 써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로운 습관을 만드십시오. 새로운 습관이 인격을 바꿉니다. 인격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들이 여러 군데 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습관을 바뀌면 내 인격이 바뀌어요. 그리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떤 습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가는 습관. 그죠? 그걸 습관을 만드십시오. 기도할 때 묵상하고 침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들이세요. 습관을 들이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한번 들이면 또 바꾸기가 쉽지 않아. 쭉 가는 거예요. 좋은 습관으로. 일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습관. 그죠?
그런 습관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따르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균형 있게 성숙 성장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이론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변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막 꽃피는 그런 변화되고 꽃피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기쁨도 있겠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완전히 꽃피우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아름답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만약 혹시라도 그렇다면 오늘부터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나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삶을 판가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